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기적의 조건,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 행복한 가정의 조건, 부흥되는 소그룹의 공동체의 조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장 사도행전 1절부터 해서 기적의 조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뭐를 하느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을까요? 자빠져 잤을까요? 1시간도 못 깨어있고 자빠져 잤던 사람이 잠충이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시간을 따박따박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비놀리아 비누라고 아무리 씻어도 안 딸는 비누가 있어요. 뺀질이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BC와 AD가 있어야 된다.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역사와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의 역사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으면 쑥쑥 자라고 아가야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돼요.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2022년도하고 23년도는 달라야 돼요. 나이살을 먹어가면서 직분을 받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똥물에 또 파도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클래스가 달라야 돼요. 손흥민을 보고 월드 클래스다 이러잖아요. 수준이가, 품격이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반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청개구리 건성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반대로 하고,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약간 천방지축 돈키호테 스타일이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진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거 내가 시험 든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 성장판을 다쳤다, 내가 성장이 안 된다 말은 내 몸에 병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우리 시간에 6시간을 더 보태면 돼요. 제9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던 베드로가 정시에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집회 가서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은 앞으로 어떤 며느리를, 어떤 사위를 구해요? 그러니까 사위는 보아서 같고 며느리는 에서더 같고 이런데, 어쨌든 규모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사람이 뭐예요? 빤듯한 사람, 현숙한 여인, 보아서처럼 유력한 사람,
이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오토매틱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팔 지연다고 내팔 지연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면 사람이 빤듯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주 정기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교과서를 사무엘상 1장으로 보면 돼요. 한나의 기도.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기도해서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해마다 매년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 백두에 부흥회를 하라는 거 잘 아시는 거예요. 정기적인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해마다 정기적인, 주기적인, 정기적인. 크리스찬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그런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찬송을 불러도 꿈쩍을 안 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속이에 경일 끼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무뎌졌다. 감각이, 영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변하는 게, 사람이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다른 사람 다 변화가 됐는데 내만 여전히 뺀질거리고 예전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말씀을 적용을 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그 말씀꾸러기 돈키호테 같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반대로 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없으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경계선 장애를 벗어난다. 예루살렘밖에 모르던 것들이, 아니 유대인들밖에 모르던 것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던 것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끝날까지 이 경계선 장애를 벗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꼬꾸라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한 2만 명쯤 됐다 그래요.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 될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게 달변을, 그렇게 아주 굉장한 설교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조선 팔도를 집회를 수십 년 싸돌아다니기보다 하루 저녁에 30명도 자빠지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굉장한 스피커가 돼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는 내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은 친절한 걸 말합니다. 스마트한 걸 말합니다.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이 굉장히 젠틀해지고 굉장히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잖아요. 아주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혈기로, 깡으로, 돈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변화가 없다는 게, 베드로의 변화는 순전히 성령 행전에 넘어오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보다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단계가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4단계가 있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중에 이거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진짜 좋은 역사를 나타낸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 추억의 동산이 돼야 돼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1절 봅니다. 제9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뭘까요? 따라서 나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는가 없는가? 신앙생활은 나 홀로 무슨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믿음의 동지가,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 군중, 다수, 그렇게 허다한 무리, 군중, 다수의 차별 없이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지만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중에도 예수님 성천하실 때 500명이 목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이 마십니다. 70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가 여기에 나타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늘 예수님 옆구리 깨차고 다녔던 핵심 제자.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흉허물이 안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전 이번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참, 여러분 담임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열린 분이고 아이디어가 총각보다도 더 분출하는 분이고, 굉장히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의 양질의 어떤 교육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을 제공을 하려고, 선물을 드리려고 남달리 저렇게, 제가 조선 8도를 다니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어떻게 재밌게, 은혜롭게, 멋지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맞지요? 저런 목사님이 드물어요. 있는 것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동지가 있어요. 동지가. 여러분, 이 신갈교회 내가 멤버십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내가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교회에서 한 솥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계속 나온다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댕겼던 핵심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 한 사람에게 계속,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면, 이 베드로가 변화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볼링을 칠 때 핀 하나를 보고, 이게 점 하나를 보고 치듯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면, 이 변화된 한 사람이 하룻밤에 3,000명을 뒤집어 놓고 3장, 4장, 5장에 나가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너무 보면 성도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를 몇 주 안 나와도 몰라요.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참 아픔을 함께, 웃는 자와 웃고 우는 자와 울고, 그런 경조사 간에 같이 끈끈하게 정을 나누는 성도가 나에게 한 사람은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들을 세트로, 팀플레이로, 콤비 플레이를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나오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다윗이 성화선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잘 있었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을
꿈에도 손이 성전을 건축을 한 건 솔로몬이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것은 디모데가 후계자가 믿음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세트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그런 소그룹 아니든 어떤 사역팀이든 내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친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밥살 사주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잔소리 하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밥 잘 사주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목회자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몇 사람을 초청해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러더라고요.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는 게 지금 15년째 먹고 있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영훈 목사님 취임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 먹는 그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 부분을 참 잘해요. 여러분, 사역팀별로 밥도 먹고 하잖아요. 몰라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초대를 못 받은 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봐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안 한다니까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모임에 갔다면 밥만 먹어. 정치적인 얘기 일치 안 합니다. 그 목사님들 오매불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뭔 짓이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 양떼, 소떼에만 마음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한 15년쯤 가니까요. 어떨 때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동병상련, 내만 힘든데 저 목사님도 저렇게 가슴앓이를 하는구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저렇게 공부만 해야 목사님도 저렇게 대급박이 아플 때가 있구나. 상당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려울 때 서로, 제가 작년에 부기총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1800개 교회 대표 회장님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도와줘요. 그분들이 부활절 예배 할 때 강사로 도와주고, 다 그 끈끈한 거 식구 한솥밥 먹은 이게, 뭐 회의가 필요 없고 뭐 청구서가 필요 없는 거,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뭐 그냥 힘이 되고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화로 설득해서 되는 거예요. 평소에 밥 먹는 사람은 끈끈한 거 한솥밥을 먹었다, 이게 굉장한 그게 정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고비를 넘어가기 전에 항상 나에게 영적인 파트너가, 기도의 동력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만들어 가셔야 돼요. 밥을 내면 돼요. 어디 가서 밥 잘 내면 다 좋아합니다. 박집사 왔나? 박집사 오면 뭐 핸드백에 껌이라도 가지고 오고 사탕이라도 가지고 오는 집사님이 좋죠. 어떤 것들은 보면 꼭 커피 얻어먹으려고 덤비고, 커피숍에 가서도 계산 친구가 할 때까지 휴대폰 들고, 추접거로 그러지 마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하냐. 네 번째, 지금 1절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1절.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느냐 없느냐. 네 번째는 1절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나에게, 여러분, 뭔가 될성 부른 사람은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친정처럼 편안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친정이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다 푸는 거예요. 친정이 좋은, 친정처럼 편안한 데가, 거기만 가면 은혜 받고, 거기만 가면 눈물이 나고, 거기서 내가 첫사랑이 있어,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오매불망,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나는 평생을 아버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그게 다윗의 평생의 꿈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쓰리 센터링을 해야 돼요. 축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오든지 내가 금요 기도에 부흥회를 오든지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뭐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모하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추억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친정처럼 편안한 곳이 있어야 돼요. 나의 라마나이오신다. 거기만 가면 내가 은혜가 되는, 거기만 가면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기만 가면 내가 회복이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게 가장 성전이라. 성전. 주의 궁전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교회 오는 게 편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게 익숙해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게 생뚱맞고 거북하고 술집에 가 있으면 편안하고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가을에 미국에를 가보니까 미국은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젊은 것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안 오니까 애기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려고 하면 손자 보러 올 생각하지 말아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놈의 자식이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확인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엄마 어디고? 예배당 아니지? 아니다. 내가 뭐 갈 데가 있나? 집이다, 집. 그래 옆에 보는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교회 간다고 혼나고 나이 들어선 자식놈들한테 혼나고 참 권사님 불쌍하다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요. 뭐 나는 뭐 이거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아버지 집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하고 내가 영적인 그런 추억의 장소가 돼요. 거기만 가면 눈물이 나고 거기 가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따라합시다. 나에게 장애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해서 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뭐 사지가 백체가 멀쩡하다고 큰 소리 친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제가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고 없는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있는 거 없는 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나에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라니까요. 나에게 성령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의 차이라니까요. 나이가 돌아갈 친정같이 편안한 추억의 현장이,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 동산이, 은혜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사람의 행복한 조건이라니까요. 이게 네 번째는 나에게 장애가 요소가 있느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핸디캡을 가지고, 첫날 제가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주로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너뚱이, 그런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조상 자랑할 카드도 없는 아브라함, 성질이 개떡 같은 야곱, 스텝이 엉망진창된 요셉, 그렇잖아요. 약해 빠진 이삭. 그 약점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의지하는, 사랑하는 결정적인 게. 여러분,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게 못하게 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세상 줄 건 없일세,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줄을 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으니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장애인이니까. 거지, 돈이 한 푼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 나죠. 저놈의 자식, 저 박집사 집의 아들로 많이 가죠. 집안의 애물단지란 말이에요. 그 인생 삼중고의 육체적인 장애, 경제적인 가난, 이 집안의 애물단지로 그 삼중고에 시달리던 바디메오가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수할 때 시끄럽다 하니까 더욱 소리 냅다 질러 부르짖으면서 그가 거지 졸업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장애가 나한테 있던 거 말이에요. 제 차를 운전하는 안수 집사님이 제 차를 18년째 운전을 하고 다녀요. 우리를 또 여기 태워주고 간 거예요. 제 차를 운전하는 안수 집사님이 아주 운전의 도사입니다. 강원도 갈 때 5시간 내비게이션 나면 3시간 만에 주파를 합니다. 딱지 하나도 안 꺼있고 아주 운전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차가 박아버린 거예요. 저희 차가 잘못한 게 어떤 미친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미친년이. 우리 차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전혀 뜻밖의 미친 차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서 우리 운전 집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제가 뒷자리에 있다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병을 이렇게 팍 짚었는데 이런 물병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물병이 퍽 터질 정도로 짚고 이 어깨를 제가 앞차 운전석 의자에 부닥치고 제가 여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부닥쳤으면 제가 앞에 유리를 깨고 튕겨나가서 이제 부흥회 때 이번에 고 김은원 목사 이래가지고 부흥회 강사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교통사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한 2달은 고생할 겁니다. 3달이 아프더라고요. 3달이. 제가 잠을 이렇게 자거든요. 여기를 다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이렇게 자는 잠버릇인데 여기를 건드리질 못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터져도 순간 그렇게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짓는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우리 엄마는 뭐 어릴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그리고 뭐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서 아무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되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 나중에 투석까지 하셨으니까 온몸에 별 수술을 다 하고 나중에 86세 장수를 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가만히 있어도 보니까 온갖 병치레를 다 하니까 수당이 많이 나오더만. 노인 수당, 무슨 뭐 기본 뭐 기초 뭐 장애인 수당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할매가 촌에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11조를 5만 원을 하겠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11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1조 한 푼도 안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엄마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5만 원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구든지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라 예비 장애인. 펑 하면 순간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거야. 내가 장애 요소가 없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내가 장애 요소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2절, 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먹고 겨든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를 해요? 구걸이 나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3절을 봅시다. 그가 베드로 요한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뭐를 해요? 구걸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절박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젊은 사람들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카드 끌고만 다 됩니다. 마이너스 카드가 되든 말든.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닙니다. 애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전혀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를 지나고 제일 우리나라의 그 가난한 마지막 세대가 저거든. 제 밑에 동생들은 또 저하고 다르더라고 보니까. 동생들은 벌써 신세대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잤습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란 그 시절에
왜 우리가 목회를 잘하느냐?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겠나니 빌어 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매 달리는 거기에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거잖아요. 이세벨이 너 죽인다 이러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로뎀남 밑에 가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런 엘리야가 간절히, 그 어떤 사람은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늘문을 열었다 닫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가, 이게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야곱이 기도할 때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는 그런 주의 사자 바지가리 못들고 일사각오로 매어 달리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는, 절박함. 나에게 이 거지가 빌어먹으려고 하는, 거지니까 한 푼 얻어먹으려 하는 이 간절함이 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그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 나도 모르게 의무방어전, 나도 모르게 남들이 그러니까 술렁술렁해져. 그런 부분이 이 시대의 가장 결핍이라. 이 구걸을 한다, 나에게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4절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5절, 그가 그들의 모습을 얻어가여 바라보거늘. 계속 보는 게 나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창세기에 하와를 꼬실 때도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할 때 비주얼한 것을 통해서 시험을 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 눈에는 그 시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개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성도들이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신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볼 줄 아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꼭 남의 허물을, 약점을 추적 60분 하는, 그게 눈가리가 저줄받아 그런 거예요. 개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바라봐라.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보고 꿈꾸고 하면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실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막 바글바글한 걸 보여주고, 막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막 성도들이 바글바글, 애기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여러분 콘서트를 할 때 막 청중들이 벌떼같이 몰려고, 그런 것을 지도자 눈에 선하게 미리 보여주신다니까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경을 5개가 있어야 된다. 첫째 망원경, 둘째 쌍안경, 셋째 백미러, 넷째 사이드미러, 다섯째 현미경이 있어요. 망원경이 뭐예요? 심리 밖을 볼 줄 알아야 돼.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10년 뒤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몇 년만 지나면 직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 아프만 보고 가면 베드로처럼 물에 퐁당 빠진다니까요. 눈을 들어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보는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부터 안 합니다. 반드시 MRI 찍고 CT 촬영하고 초음파를 찍고 철저히 판독을 합니다. 철저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피검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걸 읽어내고 영상을 해독을 해내야 된다니까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클로즈업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걸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백미를 가지고 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겨울에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을 갔다 왔는데 그 폴란드가 보니까 그 바르샤바가 그 뜻이 전쟁을 보다 그 단어 뜻이 그렇더만요. 그 바르샤바다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동네가 유럽으로 봐서는 제일 그 우리나라 말하면 대전 같은 데더라고요. 제일 교통 요충지니까 히틀러가 유럽의 천여개 유태인들을 거리 다 끌어모아다 600만 명을 죽인 데가 아우슈비츠잖아요. 몰라요. 오후에 제가 거기를 보고 저녁을 먹는데 아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사람 안경만, 죽은 사람 안경만 모으는 게 예배당 가득해요. 안경 알만 모아놓은 게. 애 신발, 어른 신발 끌어모으는 게 산더미 같아. 그걸 보고 나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600명이 비참하게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그걸 다 사가지고 거기 전부 히브리어로 다 안내판을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학생들은 수학여행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거기를 가서 보라. 너 그 조상들처럼 두 번 다시 비참한 꼴을 반복하지 마라. 우리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의 비참한 꼬라지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백미를 통해서 뒤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덤퍼 트럭이 미친 듯이 따라오는데 티고 같은 거 타고 앞에다 고속도로 얄라당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피해야 돼요. 죽어요. 고속도로 안전운행하면서는 후사경 백미러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사이드미러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밥 먹는 모임이 전 사이드미러라고 봐요. 거기를 가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좌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 속으로 모임을 하면 박 집사님, 내가 알기로는 박 집사님이 저녁 예배 오기 힘든데 지금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저 집사님 지금 남편이 굉장히 위독한데 이렇게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나면 저 집사님이 저 집에서 택시 타고 개오려고 하면 장난이 아닌데 그럴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귀찮아서 안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목숨을 걸고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올 때 좌로나 우로나 보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 어떤 그 삶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사이드미러를 봐야지.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 오토바이가 오는 것도 모르고 문 열었다가 와장창 박치기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할 길을 잘 못 알아듣어요. 여러분들 워낙 점잖아가지고 반응이 없으셔. 뭔 얘기를 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가만히 계셔.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이 말이에요. 현미경,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내 약점을, 내 장애 요소, 내 핸디캡을 잘 알아야 돼.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약점이 상처가 스타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저를 보면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이렇게 오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그런 목회 여담들을 참 편안하게 얘기를, 제가 집회를 조선 팔도를 많이 다녔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편안한 분을 드물게 봐요. 보통 목사님들이 약간 권위의식이 있고 시작 때면 소리를 안 하고 분위기를 무겁게 해가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어려운 거거든. 사람 편하게 해주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을 먼저 노출할 때 굉장히 상대방이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집구석 얘기를 거침없이 하거든요. 그럴 때 교인들이 어이구 목사님 집구석 굉장하다. 저런 집구석에도 인간이 되네. 그럴 때 상당한 가망을 놓는 거예요. 상당한 저런 집구석에도 인물이 나오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 자신이 누가 나의 현미경을 가지고 국어 선생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수학 선생은 네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은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그럴 때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말할 때 일어나라. 베드로가 돈 없다.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전 저 말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돈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잖아.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예 돈 얘기는 하지 마라. 내한테 은과 금은 돈은 없다.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도 가난하게 자라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라고 저희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빚더미 가운데 제가 부임을 하고 먹고 죽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시작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아끼는 데는 자신감이 있어요.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아끼는 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10원 가지고 발발 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번 갔다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우간다라고 들어봤어요? 가는 데가 우간다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교인 절반이 에이즈 환자예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애가 태어나면 에이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하는 일이 물도로가 물이 없어. 물이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뻘물 똥물 같은 거를 이고지고 물을 떠와. 물을 우리가 보면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물을 떠러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한 끼. 우리 같이 뭐 밥은 없고 이게 아카바라고 고구마 같은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 한 끼 딱 먹어요. 두 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맨발로 걸었는데 다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서 산을 넘고 등을 넘어서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낮은 되어야,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 우리로 말하면 점심때쯤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때 돼야 비로소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 찬송을 한 4시간을 부르더라고요. 아프리카 특유의 그 리듬감을 가지고 막 굴리고 뜨고 서서 막 돌리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들아 배 꺼질라 앉아서 하지. 그거 나무 뿌리 하나 먹고 4시간을 굴리고 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오니까 여러분들은 나이롱뽕이에요. 나이롱뽕. 뭐 히타 빵빵 틀어주지 뭐 등에 자부동 푹신하게 자빠져 자도 돼. 의자가 붙이만 뭐 침대고 떼놓으면 의자고 뭐 얼마나 여러분 시설이 좋고 뭐 커피를 안 줍니까? 뭐라 국수를 안 줍니까? 뭘 안 줍니까? 여러분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하는 정도라니까요. 허가 영상이 어떻다는 동, 뭐 주차가 어떻다는 동.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나이롱뽕이라. 나이롱뽕. 땅 찍고 헤엄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그 휴대폰으로 그 막 에이즈 환자들이 흑인들이 굴리고 뛰고 찬송하는 걸 제가 이렇게 찍어 와가지고 우리에게 틀어주니까 작년 한 해 교회를 50개를 짓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장롱에 꼽을 쳐놓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여러분 돈 때문에 사역을 못하고 돈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건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는 돈 쌓아놓고 박수갈채 받아가면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갔다 와서 깃발을 드니까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니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깃발을 들지 못한 게 내가 너무 옹졸해가지고 내가 너무 인색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무나 부정적인 인색한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제 마음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야, 베드로는 처음부터 돈 얘기를 안 하는구나. 돈 얘기하지 마라. 돈 놓고 돈 먹는 게 사역이 아니라
돈 가지고 걱정하는 건 그 사람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뻥 뚫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은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핫도치기 하고 뭐 고수 덮치고 게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많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어려움 당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요? 예수 이름, 예수서,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 이름만 외쳐도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돈이 없다고 우울해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시건방을 떨지 말아야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을 부러워한다고 많은 경우에 나를 쪽팔리게 생각합니다. 그게 비신앙적이라.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아라. 없는 거 가지고 기죽지 말아라. 은과 금은 없다고 선포를 하고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벌떡 일으킨 게 지금 오늘 베드로입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따라합시다. 성장의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 안전뱅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목에 힘이 나고 다리에 힘을 얻고 옆구리에 힘을 얻고 이 단계적으로 힘이 돋아나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싹 마른 해골 바가지가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따가닥 하면서 생기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살아나서 이 마른 뼈다귀들이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듯이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옆구리 힘이 생기고 성장의 변화의 단계를,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가.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돼요. 부흥회를 왜 3일 합니까? 하루를 하면 간에 기별이 안 와. 한 3일쯤 가야 이제 맞을 때쯤 돼야 기별이 와. 특히 여러분들은 속도가 늦어요. 충청도 다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늦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엄청 점잖으셔. 당체 반응을 안 하셔. 점잖하니 앉아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주 점잖으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의 축복이라는 과정.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무슨 뭐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요. 그 팀이 모여서 한 달 전부터 국수 삶아 먹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대킹, 그때 스킨십을 하면 허깅, 테라피, 터치, 테라피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면서 얘기하면서 아이고 김집사 형편이 그렇구나, 요즘 기도 제목이 저렇구나. 그때 밥 먹으면서 목구멍이 열리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준비하는 거 한 달, 두 달 과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타나서 한다고 조수미 같은 게 나타나서 목청만 좋아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고 옆구리 힘을 얻고 서서히 힘이 돋아나면서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8절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권능한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에게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자기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한 주제가가 있다고 봐요. 주제가가. 그렇잖아요.
제가 평생에 하고 싶은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찬송가만 이렇게 가사만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한 30분을 찬송가로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음악성이 뛰어났지만은 저는 이게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찬송하면 부르지 말라 합니다.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3단 끝기로 트로트로 부른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이렇게 했는데, 갈 길을 아싸 돌리고 모든 찬송을 저는 트로트로 부른다.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어릴 때 남진이 나오나 노래면 촌에서 듣고 자랐지, 우리는 뭐 클래식이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런 한 개도 관계가 없이 산골짜기에서 그냥. 우리 어릴 땐 찬송가 반주를 하면 점점 어려워져. 반주 없이 그냥 무곡으로 늘 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무곡으로 찬송을 불러다 도시 오니까 뭐 당체 뭐 음정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온몸으로 피땀으로 작사 작곡 편곡을 한 주제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찬송을 불러 제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쟁이는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긴다는 거예요. 간증거리를.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아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여러분에게 정서가 녹아있는, 여러분이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짠한 게 있어요. 그 가사만 나오면 눈물이 핑 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아멘 아멘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부닥쳐오는 가사 그 한 토막이 단어가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작사 작곡 편곡 연주를 한 여러분만의 인생 신앙 고백 주제가가 있어야 된다. 이 안전뱅이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뛰어다니는, 여러분이 그런 피땀으로 적은, 여러분이 손으로 적은 노래가 있습니까? 작사가 있습니까? 음악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글만 적어놓으면 음악 잘하는 분이 다 작곡합니다. 연주 잘하는 분들이 갖다 연주합니다. 오늘 몇 가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부흥회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내게 적용해야 돼요.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의 기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가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비로소 사람이 감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믿음의 동지가, 파트너십이 있느냐 없으면 네가 친구를 만들어, 밥을 사주고 만들어. 저는 그 밥 먹는 모임에 15년 됐거든요. 밥을 서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 15년 동안 밥 먹은 그게 끈끈한 정이 있는 거예요. 우선 회의가 필요 없어요. 전화 한 통하면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냥 만사 오케이. 왜? 느낌하니까 15년 동안 밥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동지, 한 패밀리예요. 아바타 영화를 보시면 가족이 최고의 약점이고 가정이 최고의 강점이다 이런 게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영화 같은 거 그딴 건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아주 문화적인 부분에 상당한 접근을 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잘 섬기고 문화, 복지 이런 쪽에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 이 실내 인테리어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100년 가까이 된 교회가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자세는 상당히 점잖으십니다.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잘 아주 점잖으신 거예요. 당체 반응을 안 하시는 절박함을 좋아. 절박. 주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내가 복에 복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못 받으면 빚잔치가 안 돼요. 빚잔치가 본전치기가 안 돼요. 자손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교할 게 없어. 선교할 게.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기적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짜도로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절박함이 없는 게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거예요. 우리는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교회가 부흥되기를. 전 주일학교, 저희 주일학생이 5,000명입니다. 5,000명. 근데 코로나 때 1,000명이 나오더라고요. 4,000명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담당 교역자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 왜 4,000명 어디 갔냐 이러면 코로나라는. 뭐 얘기하면 오늘 애들이 적게나면 중간고사 시험 치는 거라고. 전도사님은 어디 무슨 결석한 애들 대변인이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어디 성경에 중간고사 칠 때 교회 오지 마라,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전도를 안 하면 교회학교 해체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러더라고. 꿈쩍을 안 해. 목사만 혼자 속이 달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58명 전도 등록시켰다니까. 데리고 온 사람하고 등록시킨 사람 58명.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한다니까. 애라도 써보자 이 말이야. 폼이라도 잡아보자 이 말이야. 몸부림이라도 치보자 이 말이야.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주여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교단에서 제가 보니까 참 중심적이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할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고 취합히자. 언제라도 그 지금 하고 취합히자. 이왕 하는 거 여러분이 롤모델이 되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컨텐츠를, 그런 퀄리티를 갖추어서 여러분 뭐 역사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인물이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그런 정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자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마라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선두 그룹을 유지하는 거래요. 마라톤 알아요? 10,000명이 마라톤을 출발을 하면요, 전년도 우승자나 기록 보유자들 제일 앞에 특권을 줍니다. 제일 앞. 그래서 요이 땅 해가지고 땅 출발할 때 42.19km를 주파를 하는데 그 우승권에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100m 뛰는 속도로 42.19km 그대로 뛰어. 그대로. 한 번도 선두 그룹에서 이탈한다. 여러분 뛰다가 한 5,000등쯤 쳐졌다가 속가서 다시 1등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촛대로 옮기면, 한 번 여러분 선두 그룹을 면류관을 뺏기면 끝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만의 그 독특한, 여러분 교단의, 여러분 이 수도권의, 여러분 신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한국 교회 여러분이 방부제가 되고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 신갈 장로교회 가야 되겠구나, 여기 와서 벤처마킹을 하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 훌륭한 게 많습니다. 그 촛대를, 그 면류관을, 그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처지면, 한 번 휘청하면 상당히 힘들어. 성장 엔진이 발동이 한번 꺼져버리면 브레이크도 안 먹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훅까지 넣고, 주여 속도를 해가지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약간 또라이격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컨디셔널 베스트 유지를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한 번 발동 끄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보실 땐 좀 일부러 훅가시 알아요? 여자 대급박 올리는 거 말고 훅가시를.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막 부러지적지도 하고 절박하게 나가고.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적의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금년 한 해 동안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달라고, 아름다운 간정 찬양거리를 남기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도 다짐하고 각오하고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